오늘은 성공 이후에 타락을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의 얘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적군은 최소 13만 5천 명,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로 전쟁이 끝난 후에 뒷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 바로 성공 이후의 뒷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승리한 기드온, 성공을 맛본 기드온의 그 결말은 썩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더욱 타락해가는 기드온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왜 기드온은 이렇게 변한 것일까? 아마도 기드온이 자기의 성공에 취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공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예의 없이 교만하게 되고 결국 그 눈이 흐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누구도 예의 없이 다 성공의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안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며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그 사역 안에서 나름 성공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때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2022년 새로운 한 해에 성공으로 인해 눈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통해서 어떤 타락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공 이후에 타락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은 공로를 취하는 대신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곡하며 그가 숫곳 사람에게 이를 때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숫곳은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있는 갓지파의 성읍입니다. 기드온이 갓지파에게 떡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갓지파는 기드온에게 떡을 주지 않죠.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그 옆에 있는 브누엔이라는 성읍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가서 떡을 구하지만 똑같이 거절을 당하죠.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그럼 왜 숫곳과 브누엘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것일까? 우선 숫곳과 브누엘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미디안 사람들이 가까운 지역이죠. 괜히 기드온을 도와주었다가 미디안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들을 돕지 않았던 겁니다.
어찌되었건 기드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적군을 따라가서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숫꽃과 분우엘에게 철저하게 분풀이를 하게 되죠.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한 모멸감, 고통스럽게 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갓지파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처음에 숫곳에 갔을 때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숫곳이 처음에 거절했을 때에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큰 승리를 했다, 지금 남은 사람들을 쫓고 있다 설명을 했으면 분명히 그들은 떡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당하자마자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거절에 대한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럼 왜 기드온이 이렇게 한 것일까?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하면 자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공을 하면 자기가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주는 능력, 그것이 굉장히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약한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위에 부분을 읽어보면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하니까 친절하게 얘기하고 설득을 하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갓지파는 약했습니다. 약한 자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자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때까지 받았던 은혜, 그리고 이때까지 자신이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생각해 보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시고 참아주시고 설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때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어야 되는데 은혜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성공을 경험한 후에 자비가 약해지고 자기만 아는 아나무인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7장 초반절부터 기드온의 얘기가 나오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죠. 기드온 이전에 드보라 같은 사람은 성공 후에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돌릴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공로를 취하는 것이 아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에 그게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주었고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공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 남이 성공할 것 같으면 내가 도와준 것만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한마디 해준 것, 내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공을 돌아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로를 말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 있었다. 너의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다 너 덕이다, 내 덕이다, 당신의 덕이다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원과 같은 아나무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만약 숫곳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떡을 주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적군을 쫓아가는데 아마 지체되었을 겁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적군을 전멸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기드온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들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숫곳 사람들이 떡을 주었다면 못할 일이죠. 숫곳 사람들이 떡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돌아오면서 니들이 밥을 안 준 것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넘어갔으면 좋았겠지만, 기드온은 그것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며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공로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공의 자리에서 타락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로운 사람.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마태복음에 보면 빚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진 사람은 그것이 갚을 수 없어서 왕에게 사정을 하고 왕이 그것을 탕감시켜 주죠.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왕이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한 달란트는 15년치 품삯입니다. 일반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빚의 정도가 아닙니다. 못 갚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참아주신 것,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서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은 빚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미워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먹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만큼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공을 위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꿈이 내 꿈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변질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수많은 왕 중에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온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는데 돕지 않았던 그 자들에게 왜 화를 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에게 자기 형제가 죽었기 때문이죠. 지금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지 자신의 복수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업이 잘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어느새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사업을 가지고 그것이 내 꿈으로 바뀌게 되고 내 영광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내 꿈으로 변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내 꿈으로 변하게 될 때에는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조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시기심과 경쟁심이 계속해서 느껴진다. 그러면 그것은 내 꿈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면 시기심, 경쟁심이 없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자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우리의 습관으로 남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내 꿈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가 어느 수준보다 높아진다. 그건 내 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고난이나 상처를 받았을 때에 이런 말을 한다면 A씨, 나 안 해.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내 꿈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꿈으로 바뀌고 났더니 방해가 되는 사람들,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화를 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꿈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내 욕망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꿈을 따라 내 뜻을 따라 살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보고 조심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공 이후에 타락하지 않기 위해 마지막 교훈은 성공의 누림에 대한 한계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공을 누리는데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하면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림에 있어서 한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한계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탈취한 금 귀고리를 자기에게 다 달라는 겁니다. 그 양이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금 1700세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이 약 20kg 정도 되는 겁니다. 요즘 시세로 하면 15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왕에는 관심이 없는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6절 중반절 후반절에 보면 초승달 자식들과 패물들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 의복, 사슬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어디에 두느냐? 자기의 성읍인 오므라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 집안의 올무가 된다고 말씀을 하죠.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 옷을 만듭니까? 그 이유는 우상화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을 우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다. 그리고 그것을 잘 모셔놓고 절을 하거나 그것을 바라보며 영광을 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자기 성읍에 놓고 우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리더십을 계속해서 끼치기 위해서 에봇을 자기의 성읍에 놓았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방법은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가 깨달았을 겁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 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으며 결국 그 아버지는 동네에 유지가 됩니다. 아마 기드온이 노렸던 것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봇을 자기 성읍에 가져다 놓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므라로 와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리더십을 펼치기 시작하고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왕처럼 살아가죠. 30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얼마나 많은 아내와 함께한 겁니까? 이거 왕 아니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많은 돈을 쓰며 살아갑니다. 에봇으로 인해 리더십도 생겼고 어느 정도의 지위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왕이 된 거죠. 그 욕심이 31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림으로 인해 결국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왕 같은 삶은 살았지만 모범적으로 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러기에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이 사업 잘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처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그것을 누리는 것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누림에 있어서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한선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는지 넘어가지 않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다다르게 되면 그 자리에 따르는 특권이 있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 벌면 돈이 나를 누리게 하는 것들이 있죠.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지위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 삶의 편안함은 나한테 특권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한선을 놓고 항상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성공에 취해 있고 내 성공을 혼자 누리다 보면 결국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한계점을 정해놓고 그 다음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역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성공의 누림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우리의 욕심이 제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은 부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는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 지위, 내 특권, 내 돈, 내 일상의 편안함,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누리는 것에 한계를 두고 그 다음에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흘려줌으로 2022년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